자,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게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연 계시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일반 계시라고 그럽니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연 속에 들어있는, 자연 피조물 세계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 그 다음에 자연이 있으니까, 일반이 있으니까 무슨 계시가 있을까요? 특별 계시가 있겠죠. 특별 계시. 그런 자연 계시는 피조물 세계,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이미 드러내 준 거죠. 이걸 연구하는 게 누굴까요? 과학자. 과학자는 이것을, 피조물 세계를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열이 어디서 왔느냐 몰라요. 그냥 이렇게 생명이 있으니까 연구한 거예요. 그냥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질서를 연구하니까 이렇게 돼가는구나 해서 비행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폭탄도 만들고 원자로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질서를 연구하는 거예요. 창조 세계, 피조물 세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 전체를 연구하는 거죠. 과학자들 하는 거고. 특별 계시는 뭘까요? 특별 계시는 어디 숨어 있나요? 네, 성경.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신 것은 특별 계시로 오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 특별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통해서 어렴풋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게 이 창조 세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을 어떤 분이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 계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 피조물 속에요, 하나님의 솜씨가 다 있잖아요. 그죠? 자연을 봐도 그렇고 꽃을 봐도 그렇고, 이게 그냥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만 봐도 기적하네. 여러분들 걸어 다닌다는 게, 달팽이 가면 좀 이상해지면 어떻게 되죠? 어지러워서 못 가요. 못 다녀요. 그 맹장 있죠, 맹장. 맹장 수술하면 여행을 못 가는 데겠어요. 어디를 여행 못 갈까요? 우주 여행. 맹장 수술하신 분은 우주 여행 못 해요. 이게 파괴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시를 알 수 있는 거, 이게 일반 계시라는 거죠. 그게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특별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 계시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성경을 읽어내면 인간이 쓰여진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문맥이 있죠. 문장에 맥이 있습니다. 문맥은 어떻게 파악하죠? 읽어야 돼요. 많이. 우리가 이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못 읽는 거잖아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레위기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계시록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덮어버리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닫혀진 책이 되는데, 닫혀진 책으로 남겨두시려면 하나님 왜 계시를 우리한테 주셨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계시록도 열려진 책이거든요.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시도하는 게 계시록을 다 읽게 만들 거예요. 읽으면서 이해되는 어려운 단어들을 제가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난해한 구절들은 따로 빼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반복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 읽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를 이 성경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게 문법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에 맥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장의 맥이 있으니까 문장의 맥을 이해하려면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역사의 맥이 있죠. 역사 맥이 있습니다. 역사의 맥이 있는데 이 문맥은 이제 텍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바이블. 이거는 뭐가 될까요? 콘텍스트, 상황. 그렇게 말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성경에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됐을 때에 도미티안 황제가 죽을 즈음에 하나님이 계시가 임했다. 이렇게 역사들을 보는 거죠. 그럼 그때 무슨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봐야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그런 말을 했구나. 그다음 상징적으로 많이 돼 있는 거는 적그리스도는 666이다 했는데 적그리스도는 이 황제다 이렇게 말하면 당장 처단당하니까 그거를 상징언어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아는 건데 우리가 그걸 닫아놓으니까 지금 내려오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건 나오고 바코드가 뭐 666이다, 컴퓨터가 666이다, 그다음 베리칩이 666이다 뭐 이러면서 매일 이야기를 다 하다가 요새는 참 많이 잠잠해지죠. 예, 또 조금 있으면 뭐가 나올 거예요. 나노 시대가 열려지면 뭔가 칩이 나오는데 또 그걸 가지고 아마 666이라고 뜯을 거라고. 그런 건 그런 부분들 정확히 알려면 성서를 잡아야 되는 거죠. 역사의 맥이 있어요. 그런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그 성경을 알아야 되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모든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겠어요? 영맥. 영적인 맥이 있습니다. 영적인 맥.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영적인 맥은 이거는 성령이 특별히 이 문맥과 역사의 맥에 결론적으로 내려주는 거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텍스트는 많이 읽으면 돼요. 텍스트는 바이블이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문장이 무슨 말인지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적이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건 많이 읽으면 돼요. 역사의 맥은 공부하면 돼요. 그 상황을 파악하면 되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면은 역사의 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영맥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맥과 역사의 맥을 가지고 뭐 해야 되죠?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기도와 성령.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러한 난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이 세 가지 맥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세요. 특별 계시, 하나님이 특별로 보여주시는 것. 일반 계시는 창조 세계에 보여준 것. 그죠? 그래서 정말로 과학을 열심히 하고 의학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다 이야기를 우연의 일치로 어떻게 됐냐 아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 만나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거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경을 준 텍스트가 중요하죠. 근데 그 성경에는 바이블 문맥이 있고 그 문맥이 있다가 콘텍스트 상황이 있고 역사의 맥이 있고 거기에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이래야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 머릿속에 넣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왜 이렇게 이걸 공부해야 될까요? 결국은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잖아요. 그죠? 이 세상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죽거든요. 그럼 이 세상 삶의 사람 발자취가 남아있고 그 발자취 속에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거거든요. 그러나 그걸 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면은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게 이제 구라라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농담으로 여기고.
그거는 꼭 세상이 멸망할 때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7교회 4강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3장 내용이에요. 2장과 3장은 지금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임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잊어먹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예, 3절에 있어요. 3절을.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읽는 자는 뭐죠? 읽고 이해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새기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말씀을 실천하는 자, 지키는 자. 이런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호기심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계시를 믿고 실천하는 거지요. 2장 3장에는 뭐죠? 7교회에 대해서. 7교회. 첫 번째 교회가 뭐였죠? 에베소 교회, 스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건 이제 지난주에 했어요. 예, 그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이 프린트물 받아가시면 되겠어. 오늘 3장에는 세 교회, 2장에는 네 교회, 동서남북 세상에 대한 숫자지 않습니까? 3은 하나님의 숫자, 7은 완전한 숫자.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7교회를 얘기하지만 역사 속에 있는 7교회가 있어요. 역사 속에 들어있는 7교회.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 7교회가 앞으로 일어날 교회의 모습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선포한 내용들이 이 바로 7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교회 1페이지 보세요.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3장의 내용은 세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무슨 교회죠? 4대 교회. 이 4대 교회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두아디에라 교회에서 약 48km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은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터키 갑바도기아라는 거 알죠? 갑바도기아 그 지역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에게해가 있고 그 건너편은 그리스가 있고 그 바다 사이 건너편에 터키가 있는데 그 해변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가지고 있는 교회 지역이에요. 그래서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4대 교회 딱 그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해변가에. 이 4대 교회는요, 이 요새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식의 어떤 튼튼한 요새가 있는 교회. 자, 이런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언적으로 어느 시대일까요? 종교개혁 시대에 이 4대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럼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암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중세의 암흑기. 중세의 암흑기에 있어가지고 나타나는 교회가 4대 교회, 종교개혁 할 때. 두아디라가 완전히 그 교황 중심으로 교회가 타락됐던 시대를 두아디라 교회 형태고, 4대 교회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상황 시대의 모습을 4대 교회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4대 교회에서 약 40km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다 고만고만한 데 다 흩어져 있는 거죠. 여기는 무역이 많았어요. 무역교차로. 이 터키 지역이 특별히 무역 동양과 서양이 유럽과 아시아가 관문으로 만들어진 지역이 어디죠? 터키 이스탄불. 성 소피아 성당이 거기 있죠.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동로마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이스탄불 그게 아주 있어서 그러니까 동서가 모아지는 문화가 형성된 것이 이스탄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좀 특이한 거죠. 나중에 성지순례 갈 때 그걸로 한번 가보면 참 좋아요. 소아시아 교회 이쪽으로. 그 당시 이제 거기에 그와 마찬가지로 무역 중심도 이스탄불이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 지역이 무역로의 교차지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걸 예언적으로 봤을 때 어떨 거냐? 미국 중심 주도 아래에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시대. 선교 시대의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듣죠. 책망이 없습니다. 그때 일어날 핍박에 대해서 잘 참아내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당시 있었던 교회인데 오늘날 말하면 바로 이 선교 시대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예요.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에서 64km. 그러니까 뭐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해서 160km 지점이니까 가깝죠. 160km. 그래야 봐야 뭐 1시간 반 정도 거리 차로 이렇게 모여 있는 지역에, 그게 7개의 소아시아 지역의 터키 지역인데 지금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라오디아 교회도 뭐냐? 여기에도 이 황제 무역로가 형성됐대요. 황제 무역로 형성됐으니까 어마어마한 부가 많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상업이 많이 발달됐다고 그래요. 라오디아 교회. 그러니까 문화가 찬란하게 펼쳐졌겠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를 표상할까요? 현대교회. 이런 개념을 좀 갖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3장에는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언적 도표로 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도표를 보면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개 있죠. 이게 어떤 시대인가 하면 에베소는 사도시대, 스무나는 순교시대. 이 순교당할 때 엄청난 핍박을 당했잖아요. 스무나도 책망 들은 적 있나요? 스무나 교회도 책망 안 듣습니다. 칭찬만 있어요. 순교당하는 핍박이 있을 때 잘 참아냈다는 거죠.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에 스무나 교회. 그 다음 국교가 뭐죠? 콘스탄틴 대제 때에 313년에 뭐가 일어났죠? 기독교가 공인된.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순교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 피를 흘렸는데 그 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줬어요. 국가 종교로. 그러니까 기독교가 왕성해지겠죠. 왕성해지는 반면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편안하니까 부패하는 거죠. 그렇죠. 부패해지는 겁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고, 암흑시대 두아디라. 암흑시대는 뭐죠? 중세 암흑시대. 중세교회 표본이에요. 두아디라는 중세교회.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는 뭐라고 그랬죠? 4대 교회. 오늘부터 볼 것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는 종교개혁 시대 4대 교회고, 선교 시대, 미국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선교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미국을 400년도 안 된 이 나라를 전 세계 가장 우뚝 솟은 나라로 만들었죠. 너희는 산 위의 동네 빛이라, 등불이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나 그러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뭐 세상적으로 이 말 저 말 하지만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될까요? 선교죠. 목숨 걸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는요,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대원군이 핍박할 때에 이 선교 한번 못 해보고 성경책 들고 야소 얘기하다가 목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던졌던 그 성경이 한국에 건너져 와가지고 번역돼가지고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무식한 방법으로 가는 것 같은 하나님은 쓰시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우뚝 솟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순교자들이 피 흘림이 있었던 거죠. 그건 빚진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계획하신 거지요. 그런데 그때 이제 미국이 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영국에서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워낙 핍박이 있으니까 배를 타고 메이플라를 타고 100인명이 건너가기 시작했잖아요. 그 기념하여서 지금 그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쓰여진 빌딩이 있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이죠. 100인명이 출발해서 기념해서 102층을 만들었는데 반은 죽고 반은 살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어떤 피 흘림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죠. 아메리칸 드림이 바로 그렇게 생긴 것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그런데 이제 한국이 그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한국이 다시 그 불붙었는데요. 한국이 전 세계 선교사들 나간 비율 중에 지금 최고입니다. 미국 땅으로 사람도 많거니와 인구 비율에 맞춰서 나간 선교사들의 비율은 대한민국이 탑이에요. 미국이 이렇게 해준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하도록 붙드시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앞으로 쓰시는 것 보세요. 한국 허우적거리는 것 같지만 결코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아주 신비한 나라예요. 하여튼 지금 보면은 그죠? 여기저기서는 새롭게 일어나는 거. 그게 힘이 어디 있어요? 복음의 힘에 의해서 해준 거죠. 여성들부터 교육을 한 거죠. 대한민국이 그렇게 일어났던 것은 여성 교육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살면은 가정은 살고 교회도 살고 국가도 삽니다. 여성을 살려야 돼. 여성을 죽이면 안 돼. 그러니까 사탄들이 어떻게 하든지 여성을 핍박하고 그냥 짓밟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돼요. 그죠? 이제 미투 운동 일어나가지고 눈빛만 이상하게 보내도 여러분 잡혀 들어가요.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이제는 남자들이 조심해야 될 시대. 그래서 남자들은 지금 여성의 치맛자락 붙잡고 살아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여성의 시대는 거죠. 여성을 계몽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히브리인들은 이미 여성들 교육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히브리 민족이 왕성하면 엄마가 자녀를 교육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되려면은 무조건 엄마가 히브리인이어야만 히브리 족보에 들어갑니다. 아빠가 이방인이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족보에 아들이 되는데 아빠는 유대인인데 엄마가 이방인이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목의 혈통에 나오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교육이에요. 말씀 교육. 그래서 지금 우뚝 솟은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이 이 선교 장을 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지금 자꾸 이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저기 누구죠? 우리 아주 유명한 우리 케네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아주 그냥 참 신선하고 참 좋았는데 그 양반이 가장 심각하게 했던 그것은 이 문을 막아버린 거죠. 복음의 문을 막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집안이 다 그냥 가라앉아 버렸어요. 참 엄청난 그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재앙. 그래서 케네디가의 재앙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거나 미국은 그렇게 선교시대를 열어준 거죠.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가 오형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종말 시대, 현대 시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점검하려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뒷장으로. 일단 간단하게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지요.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1차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7교회의 특성이 기록되어 있고 영적으로는 어느 시대나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7교회에게 보내주는 이 편지글 중에 4교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놔두고 3교회를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내가 다 뽑아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보면 돼요. 성경을 따로 읽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읽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지요. 4대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장 1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영 7별을 가지신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7영이란 게 뭘까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죠. 온전한 완전한 영.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 7별은 뭐였죠?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별은 뭐였나요? 아니, 촛대가 교회였지. 별은 목사님, 목자, 목사, 교육, 목회자, 목사, 주의 종, 주의 종이죠. 7별. 별은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이제 성령이 7이라는 말은 완전한 숫자니까 온전한 영.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밑에 보면 내가 곧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 이게 엄청난 책망이잖아요. 4대 교회에게 책망하는 것이 뭐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죠? 죽은 자로다. 죽은 이름을 가졌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합니까? 세상과 타협하여서 죽은 이름의 교회다. 형식은 교회 이름을 예수 이름의 교회를 가졌지만은 내용은 예수님이 없어요. 문의는 예수님인데 내용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4대 교회 모습입니다. 이 4대 교회가 어떤 데 있었죠? 종교개혁할 때에. 그래서 종교개혁을 해나가는 거죠. 마틴 루터가. 그 다음에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래서 건면하는 거죠. 남은 것이라도 지켜라. 죽기 직전에 남은 것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잡아라. 그죠? 이게 뭘까요?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잡아라. 흔들리지 마라. 남은 것을 지키라는 거죠. 3절 읽어봅시다. 3절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가 이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럼 영적으로 깜깜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는 거는 무슨 말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그 은혜를 마음판에 새겨보라. 이건 무슨 말이죠? 처음부터, 처음처럼.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했던 건 첫사랑, 처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서로 만났을 때 예수 사랑 때문에 만났는데 자꾸 오래 있다 보면은 삐그덕거릴 때마다 처음 만났을 때 은혜를 묵상하라. 우리 신앙이 자꾸 이렇게 가라앉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받은 은혜가 살아나야만이 살아나는데 살아나지 않으니까 까부러지는 거죠. 다 지켜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다시 믿음을 찾아라. 믿음 위에 서라. 회개란 게 뭐예요? 회개는 책망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왜 회개하라는 거죠? 살리기 위하여. 교회는 뭐 하는 것이죠? 살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주는 것이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살려내는 것.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책망을 일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것, 책망을 하되 살려내는 것. 그 다음에 4절을 봅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너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칭찬을 주죠. 진리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바알한테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겼듯이 그 바티칸에게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일꾼들이 서 있었던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미 이전부터 400년 전부터 그 움직임이 있었어요. 400년 전부터 발두루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위클리프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체코의 잔 후스가 말씀 위에 서서 가야 된다 부르짖었고, 그 다음에 이태리의 사브라놀라가 역시 우리는 말씀 안에 연구해야 된다 있었고, 그리고 나서 400년 그리고 나서 마틴 루터가 일어섰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했던 거죠. 그런데 다 화형을 당했어요. 잔 후스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써야 된다고 할 때는 바티칸에 불렀어요. 그래, 와서 우리 대화를 나누자. 그래서 불러가지고 너희들 대화를 해보고 풀어보자 라고 불러놔놓고 독일 콘스탄츠에서 잡아가지고 화형시켜버렸습니다.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헤미안 형제들이 반동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보헤미아는 형제들. 그래 미국에도 보헤미아 이게 보면은 이 공동 묘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보헤미아가 바로 체코 그들의 이 중심 민족들인데 그들이 이제 일을 했던 게 잔후스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죽었어요. 사바나롤라도 이태리에서 했는데 사라지고. 그건 독일은 성공했어요. 마틴 루터가 왜 그랬을까요? 독일은 성공이고 사바나롤라나 잔후스나 위클리프나 발두르스는 다 실패냐? 아니라는 거죠. 그 시대에 합당한 일을 한 거죠. 그 시대에 합당한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예. 마틴 루터긴 아니고 마틴 루터 독일 사람이에요. 예. 마틴 루터 교회가 마틴 루터 교회가 많은 거죠. 마틴 루터교가 그때 선교사들 갔어.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 독일에서 수도사로 있었죠. 신부였습니다. 신부. 응?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만약에 불란서에서나 이태리에서 그렇게 마틴 루터처럼 주장했으면요. 그냥 잡혀서 지도새도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독일에서는 가능했을까요? 독일은 그때 중앙집권 제도가 아닙니다. 독일은 지방 분권, 영주 중심으로 흩어져 있어요. 쉽게 말해 연방 중심이라는 거죠. 한 왕이 있어서 그것을 나라를 통치한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영주들이. 그래서 그 영주 안에 영주가 최고예요. 그 옆에서 들어오면 전쟁칩니다. 못 들어와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바티칸을 하고 전쟁을 선포했을 때에 영주들이 교황한테 시달리기 싫어가지고 마틴 루터를 보호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가보는 내년에 가볼 수 있는 길, 작년이 아니라 내년에 가볼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그 보름스 국회라는 데 있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40분 떨어져 있고 그 하이델베르크에서 30분 떨어져 있는 그 중간에 있어요. 거기 불렀어요. 칼 황제 5세가 여기에서 재헌 국회를 했는데 거기서 와서 논쟁하자 해서 마틴 루터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제가 물었습니다. 네가 이때까지 주장했던 거 다 취소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때 이제 마틴 루터가 뭐라고 외쳤냐면은 이 지붕에 보름스 국회의 이 교회당 위에 지붕에 있는 기와장 수많은 기와장이 많은데 나를 괴롭히는 마귀들이 이 교회 기와장만큼 많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겁니다. 주여 내가 여기서 오니 나를 건지소서. 유명한 말을 남기고 딱 선포가 나가지고 그 마틴 루터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것을 이 헤센주의 프리드릭 영주가 마틴 루터를 보호해가지고 아이젠나크라는 성에다가 이렇게 감금했습니다. 2년 동안 거기에서 돌을 닦았죠.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동문학하는 공부하는 애들은 다 독일어 마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읽어요. 그때서부터 고급 독일어가 생겼고 이 보편적으로 독일어를 가지고 문학도 만들고 시도하고 그래서 괴테가 그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지금 독일에는요 마틴 루터와 괴테가 아주 그냥 아직도 1인자로 정신 지도자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지. 하나님 그 시대를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부분에 4대 교회의 그 3장 4절에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진리에서 있는 자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끌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3장 5절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을 입었다는 게 뭘 말하죠? 성결하게 되었다는 거. 예수를 담는 자, 예수의 성품을 담는 자가 자로 쓸 것이요 예수 형상을 닮은 자만큼 복을 칭찬 듣는 거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이란 뭐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구원의 확실성. 우리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에 따라서 최후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거지요. 생명책에서 결코 뭐 한다는 거죠? 지우지 않는다는. 이기는 자가 뭐죠? 이기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자. 아무리 핍박이 있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고 가는 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뭘 말하는 겁니까?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한다는 거죠. 보증해 주죠. 보증해 줍니다. 믿음으로 가는 자, 생명책 기록되기 때문에 보증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4대 교회에 나타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당시 종교개혁 시대 때의 모습을 지금 하나의 예표로 이제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에도 이제 유사하게 됩니다만은 그 시대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 모습은요, 거룩성, 진실성, 다윗의 열쇠 세 가지를 말합니다. 3장 7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한 거죠. 거룩이라는 뜻이 뭐죠? 죄악을 미워하는 거. 우리가 거룩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거죠. 죄악을 미워하는 게 거룩성이에요. 진실성, 변치 않는 것.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면 다윗의 열쇠가 뭘까요? 다윗의 열쇠, 하늘 문을 여는 열쇠죠. 하늘 문을 여는 열쇠. 여기에서는 이제 성교의 열쇠로 이야기합니다. 성교의 열쇠로 가지신 예수님. 그런 성교의 모든 일은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열면은 뭐하죠?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내 삶의 행복은 하나님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열리지. 내 혼자서 몸부림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고 가야 됩니다. 자, 3페이지 넘어가지요. 3페이지로 갑니다. 3페이지 보면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칭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했고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지켰다는 거. 그게 빠져 있네요.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예수 이름을 보호한 것. 예수 이름. 자, 칭찬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칭찬 있는 거죠. 3장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2장에서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스머나 교회. 칭찬만 들은 교회가 두 교회예요. 2장에 스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이 스머나 교회는 엄청나게 고난이 심했어요. 황제 숭배가 강했는데 견뎌냈습니다. 핍박이 견뎌내는 자, 그걸 칭찬만 했죠. 책망 없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선교장을 열어준 거죠. 칭찬만 있었어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뭘 말합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선교 활동에 최선을 다한 거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한 거죠. 예수 이름의 권세.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 자체 권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줍니다. 3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게 뭐죠? 온 세상에 임할 시련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환란이 오든 그 대환란의 상황이 나를 집어넣든 하나님은 환란 속에서도 지켜주시겠다는 거지.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나만 지킴을 받으면 안 되죠. 아내와 남편, 자녀들이, 부모들이 같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겠다. 대환란 속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갖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였어요?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선교. 교회는 미셔너리 처치가 되어야 돼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큰일 해오신 거죠. 3장 12절 보세요. 3장 12절 이기는 자에게 이제 주시는 축복이 3장 12절에도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뭐죠?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된다는 거죠. 일꾼으로 서는 거죠. 칭찬 듣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천국의 기초석이 된다. 새 이름을 준다. 새 예루살렘 이름을 주는 것.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옛 사람 다 없어지는 거죠. 새 존재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존재가 되었으니까 새 존재가 되어서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게아는 무슨 교회죠? 현대 교회. 오늘날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아멘이고 충성이고 정인이고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14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 어떤 모습이죠? 아멘. 그대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충성, 변함이 없는 거죠. 참된 정인, 순교의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같이 계신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책망을 해요. 책망을 듣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3장 15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 자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한 신앙이죠. 현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무기력한 거죠. 여기서 차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차지도 그러면은 차도 된다는 거잖아. 그죠? 예. 그다음에 뜨거운 것도 되고 둘 중에 차가운 것도 좋고 시원한 생수도 좋고 아니면 따뜻한 물도 좋고. 그런데 이 물도 아니고 저 물도 아닌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차다는 말은 이성적인 이게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생각을 치유해줘요. 생각을 바꿉니다. 냉철한 거죠.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이게 뒤집혀지면 안 되죠. 머리는 뜨겁고 가슴이 차가우면은 머리 다 타버리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생각을 못해. 머리는 차가워야 돼. 가슴은 뜨거워야 되고.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은 머리를 뜨겁게 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뭘 뜨겁게 하죠? 마음이 뜨거워요. 마음이 뜨거우면 다 녹입니다. 까짓 거 그건 뭐 그게 뭐라고 다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머리는 냉철해지는 거죠. 정확하게 분석하고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고 세상에 알지 못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그걸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머리도 멍하고 가슴도 냉랭하고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예, 토해내겠다. 16절에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 예,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죠. 이거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야 열립니다. 아시잖아요.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막 느끼지 않나요? 아무리 못 모를지도 정말로 그냥 막 곤도박질 치고 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확 열면 열려버리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매달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눈물로 부러짓고 나가면 자식의 문도 열리고 내 앞날도 열리고 그럼 복이 많은 거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책망 조심해야 돼. 현대교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깊이 생각하세요.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책망하는 내용이 17절에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잖아요. 부자라는 게 말이 뭐죠? 지금은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현대는. 그죠?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만몬이즘이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현대는. 공산당은요. 공산당도 돈이면 다 돼요. 북한에 돈만 찔러주면 다 무사 통과해요. 그 김정은이가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그 국경선에서 넘어 다닐 때 돈만 넣어줘. 달러만 지폐만 넣어주면요 다 통과해요. 다 눈 감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원들 김정은은 뭐 돈방석에 앉아서 지금 난리치잖아요. 그죠? 다 돈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강한처럼 느낍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시하게 생각하지만 돈은 그냥 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싸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손 쏘면은 깡그리 없어지는 순간이니까 이건 주님이 계속 경고를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거는요 우리의 신앙은 돈과 비례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를 아까운 것은요 세상에서 나가서 빼앗겨요. 꼭 그게 참 미워하죠.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깝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보시고 세상에서 지켜주신다니까요. 육체를 지키든지 경제적인 손실 없게 한다든지 앞날 열어준다든지 이걸 체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건 여러분 극복하셔야 될 부분이지 여기 걸려 넘어들면 안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아버지 그런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자칫 잘못하면 시험 들기 딱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원리 원칙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드는 부분들이 요소 있기 때문에 참 힘든 부분인데 우리들이 먼저 그것을 깨닫고 매달려야 돼요.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3장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돈이면 다 되는데 뭐. 이들은 지금 물질적으로 풍부했던 교회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공고한 것을 모르는구나. 공고함이 뭐죠? 영적으로 괴로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피폐한 사실을 못 깨닫습니다. 메말라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 다음에 가련한 건 뭐죠? 불쌍하다는 거죠. 네 위치를 잘 모르는구나. 불쌍하다는 거. 가난한 게 뭐죠? 영적으로 철두철미하게 가난한 상태에 있는 거. 눈 먼 것. 영적인 눈이 안 뜨여졌어. 영적인 소경입니다. 안 보이는 거죠. 벌거벗은 것. 벌거벗은 임금 아시나요? 지만 몰라. 그죠? 벌거벗은 수치. 믿음의 영적인 수치죠. 마귀가 갖고 노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라오디게아한테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뭘로 말하죠? 건면을 합니다. 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려라. 안약을 사서 바르라. 무슨 말일까요? 1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거 오늘날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 몸부림쳐야 될 부분들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뭐죠? 금 같은 믿음의 신앙으로 연단하라는 거죠. 믿음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승리를 하고 다듬어집니다. 연단한 금. 그러니까 그 당시 라오디아 교회는 금이 많았어요. 만몬이즘이니까 금이 많았습니다. 그 금에 취해 있지 말고 신앙이 그렇게 연단한 금같이 부유함을 가져라. 말씀에 쓰라. 흰옷을 샀으라는 게 뭐죠? 흰옷? 거룩한 생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죠. 죄악 가운데 임해가지고 어디에 빠졌는지 모르게 그냥 허우적거리지 말라. 안약을 사라는 게 뭘죠? 영적인 눈을 떠라. 안약은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에 집중하고 말씀 위에 서라. 그것만이 네가 살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4페이지로 가죠. 자, 그러면서 건면하는 내용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3장 1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는 게 무슨 열심이죠? 신앙의 열심.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데 열심하고 기도 열심을 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이 성경을 특별 계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럼 문맥을 파악을 해요. 영어로도 읽고 현대인 성경도 있잖아요. 그걸 자꾸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성경 1차 문맥. 그 다음에 역사적인 것은 저와 같이 공부하면 되고 영적인 맥은 기도하고 성령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성령님 가르쳐 달라고. 그 다음에 회개라는 것이 뭐죠? 잘못된 신앙관을 돌이켜라. 관점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 하라는 거죠? 문을 열라.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죠. 마음의 문.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주인 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해라. 그러면은 내 인생의 문제도 주인입니다. 그럼 염려를 날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외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나는 그리스도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걸 자꾸 실천하면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죠? 보좌에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3장 21절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죠. 이걸 자꾸 사모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이게 3장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읽으시면은 1장, 2장, 3장 읽는데 지금 지장 없을 거예요. 그죠? 계속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서 주시는 영적인 맥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세 구절이 있어요. 세 구절. 그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열린 문이에요. 3장 8절.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열린 문이라고 그랬죠. 이 열린 문은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적으로 선교의 문을 의미하는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천국의 문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양의 문인 그리스도를 의미할까요? 이 열린 문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교 시대를 예표하는 겁니다. 선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왕성히 일어났던 때가 미국 중심으로 해서 그 선교장이 열려서 그 선교를 하면서 나아갔던 국가가 미국이 대표적인 거고
그 미국이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을 쳤는데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전쟁하지 말자 종전선언 못해요. 누구한테 가서 허락받아야 되죠? 미국한테. 그런 역사의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트럼프 마음을 이렇게 잘 만져주셔서 남북의 종전선언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지금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신다는, 성경 문을 열어준다는, 이게 닫으면 못해요. 닫으면, 그러니까 열려있을 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아프리카 케냐에 우물도 파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또 직접 가가지고 그냥 헌신도 하고 큰일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계속 해나가야 돼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전하고 새로워지면 또 새롭게 또 일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열린 문은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성경의 문을 표현하는 거다. 그 문을 열어놨다. 뭐 닫을 자가 없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거죠. 목적은 그게예요. 성경의 문을 열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신다는 거죠. 예, 5페이지 넘어갑니다. 두 번째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린다 그러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의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여기 해석이 분분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요한 당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아니면 영적인 보호를 의미하느냐, 아니면 환난 전 휴거로 보느냐, 아니면 환난 중 보호로 보느냐. 뭘까요? 예,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선교를 예표하기 때문에 선교 시대에 있을 각종 환난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각종 환난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을 통과하든 통과하지 않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들어서 완전히 공중을 올리실런지 아니면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호하시든지 결론은 뭐가 되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써 있으면은 이 시험의 때에 보호한다는 거. 그 보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게 뭐죠?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 이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현세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교제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현세에서 시작해서 재림으로 완성될 교제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종말론적인 의로서의 식사를 보는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 이게 해석이 분분하다는 거죠. 이건 뭘까요? 영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것. 이게 언제 완성될까요? 지금 예수님 말씀 안에서 교제를 이루고 재림이 임하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끊임없이 뭘 해야 되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만찬 식사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의 만찬, 그걸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주님과 더불어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정이죠. 말씀 안에서 영적 교제를 이루는 것. 그래서 언제 어디든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자꾸 시켜야 돼. God with us.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게 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장 3장의 내용을 정리하죠. 2장 3장의 내용을 7교회의 요약과 특징입니다. 도표로 정해놨어요. 도표로 봅시다. 에베소 칭찬 들었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견디고 인냈다는 것. 그 책망은 뭐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비판이라는 그래서 가로해가지고 책망이라고 하는 글을 써놓으세요. 책망,
비판, 책망. 처음 사랑을 버린 거죠. 뭘 그러면 교훈해 준 거죠? 가르쳤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을 줬죠? 생명나무. 살린다는 거죠. 이 에베소는 역사 시대를 보면 무슨 시대일까요? 사도시대. 사도시대. 사도시대로 적으면 돼요. 두 번째 서머나. 서머나 교회 뭐예요? 은혜롭게 뭘 칭찬 듣죠? 환난과 궁핍을 견딘 거죠. 궁핍을 견뎌냅니다. 정말 가난했어요.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견뎌낸 거죠. 책망 받나요? 안 받나요? 책망이 없습니다. 스모나 교회는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면합니다. 뭘 주죠? 생명의 면류관. 이게 무슨 시대일까요? 예, 순교의 시대. 박해받던 순교 시대. 예, 순교당했던 그 시대. 네로 황제, 그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이 시대에 순교받던 그 시대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궁핍해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칭찬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믿음으로 저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하지만 책망은 뭘 책망하죠? 부도덕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행을 허용했죠. 가르치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새긴 돌을 주겠다는 거죠. 이 생명책에 기록 지워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게 버가모는 어떤 시대에 있었나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는 시대입니다. 국교 시대. 기독교가 국교의 종교 시대. 그런 핍박이 없었어요. 편안하니까 뭐하죠? 세상을 쫙 하는 거죠. 부도덕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행했다는 겁니다. 두아디라는 사랑했고 섬겼고 믿음을 지켰고 인내가 처음부터 더했다는 거죠. 책망을 듣죠. 뭘? 우상 숭배와 제단과 부도덕을 허용을 했습니다. 심판이 다가온다. 책망은 가르치면 믿음을 지켜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리라 하는, 이 어떤 시대일까요? 중세의 암흑 시대입니다. 중세의 암흑 시대에 그걸 예표하는 거죠. 예언적으로. 이때에 이제 그 암흑 시대가 일어나고 나서 이 암흑 시대 때는요, 이 바티칸이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바티칸이 타락하고 그 당시에는 거기 로마에 가게 되면은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화려합니다. 건축술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지었는데 바티칸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테첼이라는 신부가 돌아다니면서 아주 부흥사였어. 오늘날 말하면 말을 잘하는 테첼인데, 그 테첼이 다니면서 돈을 끌어 모았어요. 무슨 돈을 끌어 모냐? 면죄부를 팔아서. 면죄부를 팔 때 뭐라고 그러냐? 다 청중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전을 이 헌금 속에 땅그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옥에 있다가 연옥으로 올라옵니다. 안 그래도 엄마 아빠가 그냥 괴롭혀서 내 사랑하는 친척들이 얼음 속에 있는데 그 땡그랑 소리와 함께 그 영혼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온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마틴 루터가 보고 이러면 되냐? 하나님 먼저 그런 말 했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말씀 안에 서자 라고 해서 만드는 게 이 종교개혁이죠. 4대 시대입니다. 4대 교회. 4대 교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책망은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뭘 말씀하는 거죠?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새 이름, 새 예루살렘 주신다는 거죠. 아니 4대, 미안해요. 명예를 얻고 흰옷을 입을 것이라는 거죠. 회개하고 남은 것을 굳게 지켜라. 종교개혁시대, 4대는 종교개혁시대. 지금 이렇게 그 시대별로 말하는 것은 예언적인 예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7교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시대 특징 교회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봤던 빌라델피아 교회 뭐죠? 믿음 안에서 견뎠다. 책망은 없다.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을 지켰다는 것.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 새 이름, 새 예루살렘을 준다는 것. 이 무슨 시대라고 그랬죠?
선교의 시대, 선교 시대. 자,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그럼 현대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부분들이죠. 네, 칭찬이 없다는 것. 책망은 뭐죠? 무관심.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모이기도 힘쓰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배부른 도시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뭘로 관심이 많을까요? 과학 문명, 과학이 신이 됐어요. 돈과 만모니즘. 지금 현대는 돈, 그 다음에 과학. 이 과학이 세상을 구원할 것만 같아요. 나노 시대 열린다고 그랬죠? 나노라는 것은 10억분의 1입니다. 그게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놓고 컴퓨터로 조정하면은 내 혈당률 다 조정하고 암세포 그런 거 다 잡아내고 다 치유합니다. 그거 하지 않아도 10억분의 1이라는 것은 이 마이크를 10억분의 1로 축소해버리면 보일까요? 뭘까요? 안 보여요. 10억분의 1. 먼지 같은 거지. 이거를 칩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몸속에 집어넣고 바깥에서 컴퓨터를 다 조정하면은 그게 내 식핏줄까지 타고 다니면서 거기 있는 모든 혈당량과 혈액의 문제점을 다 해주니까 혈관이 청소가 되는 거죠. 혈관이 청소가 되니까 고혈압도 저혈압도 없어요. 혈액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회복해요. 다 해춘하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래 사는 겁니다. 이걸 지금 유토피아처럼 그리고 있죠. 이거 지금 2030년 되면 상용화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수술로 로봇으로 수술하잖아요, 그죠? 뭐 웬만한 것들은 배 안 째잖아요. 그냥 구멍 뚫어가지고 다 해나가죠. 앞으로 그냥 10년만 지내봐요. 정말 신세계가 열립니다. 그게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로 가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달려가고 있어요. 1차 혁명은 뭐죠? 전기기관차를 만들었잖아요. 전기기관차.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 뭐죠? 전기를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합니다. 자동차도 대량 생산. 벨트를 만들어가지고. 예, 기계 문명이 발달하는 거죠. 3차 산업혁명 뭐죠? 컴퓨터. 컴퓨터가 개발돼 가지고 뭐 놀랍죠 지금 세상이, 그죠? 4차 산업은 뭘까요? 예, 이 컴퓨터와 그 다음에 바이오 생명 유전공학과 물리학이 융합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파트가 지금 완전히 우리 인체처럼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에어컨 조절 다 해놔놓고 그 다음에 밥도 다 해놔놓고 딱 눌러놓고 딱 들어가면은 밥에 딱 모락모락 김이 나고 된장찌개가 끓이는 거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자기가 이제 만들고 싶은 옷을 막 하면은 그게 그냥 이게 3D로 옷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주문 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열려져요.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열려집니다.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융합된다고 그래요. 컴퓨터와 바이오 유전공학과 그다음 물리학이 세 가지로 열려져서 오는 것이 오늘날 뭐죠? 예, 인간 지능을 가진 로봇가 만들어져서 이제 로봇하고 연애도 하고 그래요. 로봇하고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사람처럼 감정을 느끼고 그 로봇의 그 피부가 사람 피부로 이식이 돼 만들어져서 따뜻해지고, 드라마 도시 많이 지금 만들고는 있죠, 그죠? 그렇게 그게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봇이요 어느 정도 깨졌냐면은 애들 장난감으로 왔어요. 청소기도 요새 나오잖아요. 야, 밑으로 가 닦으려고 알겠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닦고 절로 가고. 오늘 날씨 어떠냐 그러면 오늘 날씨가 어떻고 옷은 좀 더 끄끄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지체 부자유자나 노인들한테 이렇게 도우미로 이렇게 지금 상용화되어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봇가 나와가지고 바둑을 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 졌지요. 이런 시대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뭘 찾겠어요? 과학이 신처럼, 돈이 신처럼,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라오디아 교회는 뭘 하죠? 우리 배부르다, 우리 부자다. 근데 하나님 평가는 너희들은 부자인 것 같으나 실상은 가난하다. 그러니까 영안을 밝혀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영안을 밝혀 영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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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뭔가 하면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은 주니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 목사님이고, 흑인 마틴 루터 킹 흑인 목사님이고, 그거는 미국에서 인권 운동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고, 마틴 루터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에요. 착각하신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은 미국 사람으로 흑인으로 인권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그게 마틴 루터 킹으로 미국의 공휴일로 정해져서 지금도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되어 있고, 마틴 루터는 1500년 16세기에 바티칸을 향하여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마틴 루터고,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 칼빈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여서 엘더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 예정론,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제 예정론을 이제 이야기를 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정론을 주장한 사람이었고, 원래 칼빈은 그렇게 말한 건 아닌데 나중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칼빈은 예정론 중심으로 한 장로들이 교회를 정치한다고 해서 교회가 있어서 장로교회, 그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만들었고, 마틴 루터는 루터란 처치.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 다음에 말씀이 있었고, 오직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다음에 솔라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 은혜, 말씀, 믿음으로 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라고 강조한 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신앙 사상이에요. 그 부분이에요. 마틴 루터 킹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냥 미국에서 살았던 흑인,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예정론을 하지 않고 칼빈은 예정론을 했고, 마틴 루터는 그 종교개혁을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 그 차이입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